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져야 되는 성도의 모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지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공동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회사나 가정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공동체, 학교 어느 곳곳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다 질서와 정비들이 필요합니다. 질서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 질서가 없게 된다면 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이나 과욕이나 스스로 범하게 되는 실수나 이런 것들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나 우리가 단순히 마음이 맞고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인 우리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룬 그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질서들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감독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후반절에는 집사들에게 주는 그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집사들이나 직분자나 감독자나 오늘날로 따지면 사역자나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이런 우리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선포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잔가지가 많으면, 그리고 지저분하게 가지가 많으면 우리가 소위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감독과 장로가 있었는데, 사실은 장로는 어떠한 직함이었어요. 직무, 진짜 직무를 맡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감독은 그 이름보다는 내용, 어떤 진짜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점차 지나가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소위 직무나 직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 감독도 하나의 직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는 행동력에 더 중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 당시의 감독의 역할은 더 성도들과 밀집되게 생활을 했었어요. 가까이 생활하고 더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다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 힘쓴 자리에는 항상 감독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독의 역할이, 감독의 삶이, 감독의 생활이, 감독이 쓰는 재정이, 감독이 쓰는 말의 하나가 모두 다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밀집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감독과 집사의 이 자격이라는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자세히 수록해 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있어야 했고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봐야 될까? 첫 번째는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감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과 더 가까이 생활권에서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위 모범이 되어야지만 그 모범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면, 그 생활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돈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말이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 다 어질러지겠죠. 그리고 관계들이 다 깨지겠죠. 인간관계에서는 관계가 깨지겠죠. 쉽게 표현하면 물건을 다룰 때도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지겠죠. 다 부러지겠죠. 관계도 이처럼 우리가 절제하는 그 디스턴스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깨지고 어그러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들에게는 성도와의 교제, 관계에 힘써야 했기 때문에 더 자신 스스로를 언행심사,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본이 될 수 있어야 했어요. 바울은 이 3장 12절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말씀이 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남편과 아비가 나오냐면 이때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한 아내를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만나는 것을 금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주변에 남자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남편, 그 중요한 한 남편의 역할이 여기저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집사와 감독도 어느 한 곳에서의 지도자인 것처럼 이 성적인 문란한 것들이나 도덕적인 방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 3절에 계속 읽다 보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에 대한 절제를 하는 것까지 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고집과 분냄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스러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목회자가 죄를 범해서 기사화가 되어진 사건들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사화가 된 것만 존재할까?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책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들인 존재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절제의 능력을 갖추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이때에
부유층계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 교육을 부모 직접 하지 않았대요. 부모가 직접 하지 않고 그 가정에 있는 노예를 통해서 그 교육이 다 일임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다 보니까 생겨진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혼나야 될 때, 다스림을 받아야 될 때 부모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이 점차 커가면서 풍기문란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상태가 바로잡혀서 자라나지 않다 보니 삶까지도 다 흐트러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췄었냐면, 교회 지도자는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부모가 직접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힘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부모님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분명 그 중에는 잘된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홍콩에서의 사회는 더욱이 이 안티 제도가 있잖아요. 아줌마 제도가 있다 보니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듣게 되는 것들 중에 놀랐던 거는, 안티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편지를 쓰고 매일 우는 아이들도 태반이라는 게, 제가 그게 되게 놀랐어요. 거의 엄마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안티 생활을 하고 있는 홍콩 엄마들, 이제 홍콩 엄마들은 더욱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엄마랑 아빠가 다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있는 홍콩 현지 아이들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홍콩이 비교적 문화가 되게 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나가서 안티 손에 맡겨져서 컸거나 그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이면서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데 그때 당시의 삶이라고 해서 많이 달랐을까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다 일임을 해도 잘된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교회는 자신의 자녀는 내가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 양육권과 그 교육권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맡겨진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개인 생활만 잘 정비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 하나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디에나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개인의 신앙생활만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공동체인 그 공적 활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잘 다스리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왜 잘 다스려야 할까요? 왜 잘 다스려야 하느냐?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일단 성도가 성장해야 되겠죠. 성도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봉사까지 더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교제를 해도 분파와 당짓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파와 당짓는 일 가운데에 다시 그들이 회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스리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했어요. 이 당시의 교회 안에서도요, 똑똑한 성도들 가운데는 지도자의 말보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자들도 있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닌 그 적그리스도들도 다 분명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편만했던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어쩌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바르게 설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능력이 이 지도자의 다스리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성도들을 교훈하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교훈하고 징계하는 건 잘못됐다고 그르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유혹과 그런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나 상황 가운데에, 문화 가운데에 지켜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도자는 이런 능력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다스림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이 먼저 다스려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삶?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 너무 강한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친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은밀함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 그 죄악들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이 다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것은 강하게 다스려져야 될 것이고, 강한 것은 부드럽게 다스려져야 될 것이고, 거친 것은 표면이 사포질하듯 매끄럽게 다스려질 수 있어야 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되고, 정결하지 못한 건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비결이 뭔가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스려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나를 복종하고 치는데 나를 이러면 안 되지. 아, 오늘부터 이거 금지. 나 오늘부터 이거 하면 나 이제부터 한 대씩 때려줘. 제가 정말 어릴 때 그 짜증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이 10대 때인데 짜증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욕하면 진짜 늘 일어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10대 때 막 욕하잖아요. 애들 막 멋있어서 욕하잖아요. 짜증나를 어느 날 제가 이게 왜 아직도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상이 깊었나 봐요. 짜증나를 많이 하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으나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욕이 멋있어서. 욕하는 게 뭐 욕하면 말이 더 술술 잘 나오고 뭐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한마디도 못하겠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욕은요 절제를 해도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 스스로를 다스려봐도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끊어졌냐면 그냥 좋아서 따라갔던 교회의 수련회, 좋아서 따라갔던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 그냥 그런데 종종 가면서 그때 은혜 받고 다음날 까먹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건 일주일 가고요,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은 건 한 2, 3일 가요. 그렇게 그거를 대신에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조금씩 찔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어요. 근데 단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둔해지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건드리지 않는 물건에는 깨끗해도 깨끗한 거 그냥 깨끗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나 한국에 한 일주일, 2주일 갔다 오시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은 청소 꼭 하시잖아요. 한 번씩 다 닦으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다 반드시 가만히 있는 곳에서도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건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의 십자가로 계속 콕콕콕콕 우리의 마음을 찔러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참 가르칠 게 많고,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것도 참 많고, 그냥 어른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겐 가르쳐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건강한 가르칠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며 살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기에는 일부 예배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나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후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지도자들에게도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권위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세움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계속 가르치는 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 야,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변했네?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시작했어요. 만약에 말로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시대 속에서도 선생이 참 많겠죠. 근데 올바른 선생과 올바른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와 감독자와 그리고 직분자는요, 행정적인 것, 기술력, 내가 잘하는 것, 경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내가 깎여진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엄마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가정일 열심히 하면 주부습진 나서 그걸 자녀들이 커서 보면 또 그 손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저렇게 허리가 굽었지 하면서 어느 순간 느끼잖아요. 언제 저렇게 연약해지셨지? 근데 그 삶의 흔적들이 몸의 곳곳에 있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크고 나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얻으면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겠지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삶에서는 발자국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발자국을 내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런 흔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교회 학교 다닐 때에 교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잘해야 돼. 진짜 싫었어요, 이 말 듣는 게. 왜냐하면 전 못했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런 애들 질투나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항상 선생님들 집에 찾아가서 막 울었어요. 왜 그런 말을 계속 하냐고, 나한테 왜 강요하냐고. 근데 크고 나서 더욱이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 믿으면 더 잘해야 돼, 너 예수님 믿으면 더 공부 잘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더 바르게 해야 돼, 이거 한 이유가 그게 능력이 뛰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이 잘한다는 게 어쩌면 저는 열심히 한다로 좀 바꿔봤는데, 내가 어쨌든 성실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계속 내가 삶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남녀노소 불문 않고 가르치는 말을 건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임기응변으로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임기응변이 뭐죠? 갑자기 닥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갑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말씀을 술술 읊을 수 있나요? 갑자기 읊을 수도 있겠죠. 암송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임기응변이 될 수 없고 갑자기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힘쓰며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더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도 허락하시고, 이 권위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뭐라고 하죠? 계급? 이런 것에서 와지는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건 다 조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설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게 본문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한 면, 한 면, 때로는 어떤 한 사건, 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 교훈, 이런 걸 얻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한계를 부딪히고 질투와 미움이 있는 사랑을 해요. 애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봉사하기를 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게 많으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욕심이 자꾸만 생겨요. 우리 안에 소화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가르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나 교회 좀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이거로 우리가 승부 볼 수 없어요. 네, 물론 그만큼 교육받고 다스려져서 정말 성숙하고 성화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닌 분들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면교사 삼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지, 이것에서 좀 더 고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파편적으로 들어요. 그 말씀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기서 저 조각에서 삼키고, 또 저 조각에서 씹어 삼키고, 그래서 내 안에 쌓아서 살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곱씹어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꼭꼭 씹으라고 하잖아요. 40번 50번 씹어야지 그것이 그 쌀이 어떻게 단당류가 돼가지고 몸에 흡입이 돼가지고, 네, 과학 얘기죠. 이렇게 우리 안에 흡수가 되고 다 그게 지방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는 배출이 되고 어디서는 근육이 되고 어디서는 단백질로 가고 다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듣고 어느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내가 이건 꼭 기억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씹어 삼켜야지. 내가 이건 오늘 한번 해봐야지. 한번 내가 이거는 기도 제목 삼아봐야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말씀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대지 중에서도요, 다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다 한 번에 내일부터 실행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시도해보자고요. 어느 하나는 우리도 바른 어디선가의 직분자와 지도자와 자리에서 맡은 자들, 그 성도의, 심지어 우리는 성도의 직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삼켜서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베드로. 다 믿음으로 핍박받았던 바울, 베드로, 요한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나바,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 핍박을 통해서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도를 일으키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흡수한 것, 우리가 씹어 삼킨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박해 속에, 우리의 핍박 속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에도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모인 이 자리는 절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유익의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 가운데, 그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자리 가운데 가감이 없이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체 속에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막 잔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지, 더 세워질 수 있는지, 그런 세워감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아마 믿음을 100번쯤은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3번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것만 뭐 몇 번 곱해도 몇십 번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게 된 게 있었어요. 믿음은 불완전한 곳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믿음은 흔들리는 것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안전하고 안식하고 안정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딱히 믿음을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간절할 때, 내가 불안할 때 간절해지잖아요. 내가 불완전할 때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속에서 움트는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꽃이, 정말 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해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 흔들리는 길가에서 자동차의 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는 꽃들도 있고요.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우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바람이 폭풍 후에서 날아가는 꽃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아가는 꽃잎이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견고하게 버티는 꽃잎이 되시겠어요? 일단 꽃은 다 꽃이세요. 우리 다 견디는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버틸 수 있는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뿌리 내려졌던 것, 그 출발점에서도, 시작점에서도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 박해가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너무 핍박이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 나 스스로를 때로는 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치십시오. 애매한 걸로 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치세요. 꼭 말씀으로만 해야지 막 직접 그 애매한 데서 하시면 다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핍박 없는 시대 속에 너무 따뜻한 물 잘 나오고 맑은 물 잘 나오고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할까요? 목말라야 할까요? 전도사님의 기도처럼 어떻게 이 가람을,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물가를 찾는 마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불편하게, 내가 좀 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다는 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 앞에 불편과 우리 안에 어려움이나 또한 그런 상황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 3가지 능력을